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계명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이 언약 백성의 이런 법입니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10계명이다. 규범이 일종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 10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1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19장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19장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건져내었다, 내가 인도해내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세굴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선포하고 이걸 알려주고 나서 20장에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10계명의 이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율법들이 그 이후에 20장, 21장, 22장 이 뒷부분에 쭉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을 맺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모세 언약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이 말씀은 10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덕법인 이 10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이 10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반해서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 죄에 짓눌려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거룩하지 않음, 반대로 인간의 이 죄인됨,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세 번째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또 선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강림과 이 현현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두려움을 견뎌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며 두려움의 산이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의 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법 자체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법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은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이 신의 산에 딱 서게 되면, 즉 이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두려움을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두려움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이끄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뭇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본지라. 네.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네 가지 표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레, 그 다음에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시내산에.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네 가지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볼 때에 시내산에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떨며 떤다. 그리고 멀리 서서 우레는 하나님의 이 소리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이 있다. 우레소리. 예, 우레 천둥이죠, 천둥. 우레. 예,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죠? 좀 이게, 어, 여름에 장마하고 나면 우레 천둥 치잖아요. 그럼 이게 우르릉 쿵 그러면서 집에 있어도 깜짝 놀라잖아요, 다들. 그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할 때 많은 물소리 항상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물이 막 콸콸콸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막 어. 언제 이런 소리 나나요? 많은 물소리, 어. 홍수 났을 때, 뭐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 가보면 많은 물이 흐르는 그 소리, 이런 소리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예,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비유를 해. 근데 이제 이걸 우레소리로 비유하는데 힘이 있고 위엄이 찬 거. 우리가 성우들도 이렇게 보면 목소리 막 힘 있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신적 존재를 나타낼 때 막 위험차 확 하면 막,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찬 이런 소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번개.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번개가 번쩍이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번개도 한번 보세요.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이 하나잖아요. 그죠? 비 내리는 그 밤에, 깜깜한 그 밤에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이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빛이 나오는데 이걸 이게 그냥 번개라는 건 우리 한번 번쩍이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번개가 번쩍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팔 소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나팔 소리 이것도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리를 발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뭐에 비유하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아주 엄숙하고 아주 위험차고 장엄하다라는 것들을 이 나팔 소리에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영화 이런 데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데 영화 보면 왕이 딱 행차를 하면 나팔부터 딱 불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게 왕이 행차하는구나, 왕이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또 전쟁할 때도 이게 나팔 소리가 탁 울리면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이 이 음성을 딱 발하시는데 이게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딱 왕이 행차할 때 그 웅장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레소리도 있고 또 나팔 소리도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그림을 묘사해 보세요. 구름이 가득해. 구름 안에는 불이 막 번쩍여. 근데 번개가 막 쳐. 천둥이 막 쳐. 나팔 소리도 막 섞여 나와. 근데 시내산 그 꼭대기가 전부 다 연기로 자욱한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높으심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가 여러분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 보면 산신령이 딱 나타나면 연기가 쫙 자욱하게 깔리잖아요. 그죠? 이 산에 연기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연기가 자꾸 깔려있는 신비로운, 이런 거룩한, 이런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을 했고, 그 백성들은 산 밑에 지금 있는 거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십계명을 막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이 장엄한 임재와 이 현현 속에서 여러분 십계명이 현재 선포되고 있는 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과 본질을 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이 법이 도덕법이 선포될 때 이렇게 위엄차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이 두려워서 막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멀리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임재와 현현으로부터 멀리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느냐면, 이 십계명을 만든 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이 입법을 하신 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신 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높고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금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법을 거역하는 자는 이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외적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 표징들을 통해 당신의 임재의 위엄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단순히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맺는 게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분이에요. 이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고, 이분은 마라와 같은 그 험한 땅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이 백성들을,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들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장난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메투엘리는 이 표징들은 모두 감각적이다. 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들은 보았고 번개를 보았고 우리와 나팔 소리를 귀로 들었으며 산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분의 얼굴, 그분의 본체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강림하고 현현하는 것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산신령이 나타나면 산신령이 쫙 나타나면 안개가 쫙 깔리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산신령을 본 게 아니야. 연기를 본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게 아니에요. 본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현현, 감각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의 모든 감각에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것.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느냐? 메투엘리는 이렇게 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우리에게 각인시키느냐?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찬양 중에 우리 전부라는 찬양, 하나님 우리 전부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우리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영원한 멸망을 처할 수도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이 땅에서 뭘로 표현합니까? 두 가지를 통해 이 땅에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7일이라는 우리 삶의 사이클 중에서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6일과 7일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7일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는 일에만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 전부가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11조. 10분의 1을 최소 10분의 1은 미니멈을 얘기하는 거.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최소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 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이건 전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활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감각에 호소하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신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면 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떨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놀랐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론적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라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존재론적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느끼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이 떠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신전의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신전의식. 우리 코람데오 이렇게 말씀.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두려움. 이걸 자연스럽게 느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근데 왕족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때 부를 때,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가 미쳤대, 화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소명, 부르시는 장면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이러면 제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첫 반응이 그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욥기 42편 42장 6절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거든요. 그때 욥이 외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동방에 욥같이 의인이 없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엄청 고대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욥이 뒤에 있으니까 뒷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욥은 동방에 그중에 가장 의인이 있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재물을 쳐라, 자식을 쳐라, 아내를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몸, 욥의 몸, 육신의 건강을 쳐라. 그 다칩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그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봐 항상 제사 지내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고 동방에 욥같이 의인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정죄야. 전부 다 인과론으로 다 얘기해. 네가 뭔가 하나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있어. 네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러면서 네가 뭔가 하나 앞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다 정죄합니다. 그 욥이 막 들으면 들을수록 정죄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과 계속 막 싸우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욥이 42장에 오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여러분 지금도 욥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게 있거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욥보다 우리가 더 합니까? 욥보다 더해요, 우리가? 적어도 욥만큼은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 불평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욥은 진짜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해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욥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 맞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따지던 그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볼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잘 믿어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사도 요한은 이미 복음 전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 마지막 남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요한계시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딱 서는 순간 요한이 옛날에 변호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새슬리기 짓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와는 또 상황이 완전 달라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돼버려. 죽은 자 같이. 물론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고 모든 적이 해결된 자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죄의 오염을 벗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해결됐고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딱 서면 그분의 그 높으심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과 이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토마스 구딘이 이렇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떠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보여준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앞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무한한 간격. 우리가 뭐 우울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뭔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말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림과 현현 앞에 어떻게 됩니까? 멀리 섭니다. 근데 21절에도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대조가 되죠. 모세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백성들 못 올라오게 이 경계를 정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경계를 침범해서 산으로 올라온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딱 정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둡니다. 그때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앞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이 본능적인 이 반응인 겁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멀리 서는 겁니다. 멀리.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 전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는 순간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인 이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백성이 스스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면 보여주면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본체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칼빈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참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신명기 5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불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은 모세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모세가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듣는 것도 이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이제 두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역설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사실 거부하는 것과 이건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 처해 있는 여러분 입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죄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보고 싶어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는 딱 진짜 만나니까 그 현현만 만났는데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이 교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하심 앞에서 뭘 느끼냐, 그 심판자이신 공의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영광 앞에서 느끼고 있는데 뭘 느끼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턴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뭘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을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모세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또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떨고 멀리 서서 있는 이 두려움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노예적 두려움이에요. 율법적 두려움,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율법적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적 두려움으로 출발하는 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적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율법적 두려움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 율법적 두려움에서 복음적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노예적 두려움, 율법적 두려움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로 경외한다. 이 경외감, 이거는 복음적 두려움이거든요. 이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두려움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이 철로역정에서 1과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그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그게 율법적 두려움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복음적 두려움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 이 두려움, 이걸 복음적 두려움, 자녀의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노예의 두려움으로 이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녀의 경외로 이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모세는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가지라고 권면한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아가야 돼요. 청교도 정통주의자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두려움과 성도의 경외는 다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경외감은 다르다는 것. 전자는 절망으로 이끌지만 후자는 순종으로 이끈다.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형벌의 두려움으로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율법적 두려움, 노예적 두려움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멈춰있지 말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 목적이 우리를 형벌해서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고 현현한 목적이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나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내산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자기 백성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오심이 뭘로 드러납니까?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 성육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오심, 하나님의 완전한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검증하는 겁니다. 이 검증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연단하고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전부예요. 그의 아버지 존재 자체입니다. 이삭은.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제로 잡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행동으로 그 이전부터 보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모습을, 물론 불신의 모습도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믿음의 모습을 점점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뭘로 증명되냐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광야 40년 전체를 이제 하나님이 총평가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왜 허락하시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즉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이걸 본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네가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시험은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 거.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테스트라는 사실 아십니까? 선악과는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그 성경신화 잠깐만, 이름이 토마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쓴 토마스 모라스나 쓴 성경신화의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와 깜짝 놀랐어요. 선악과를 그 이전까지 제가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설명하는 것도 못 봤는데, 근데 그 책을 성경신학 책 읽다가 거기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시험이다, 이 개념을 쫙 풀어 설명하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 선악과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미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려줬어. 우리 책만 열심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열심히 우리가 배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직도 다 몰라요. 지금도 제가 신학책들 읽으면요, 새로운 개념들이 너무 많아. 내가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들, 전혀 생소한 개념들, 생소한 논리들,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이미 그는 우리 신학계에서 이미 우리 2000년 교회자 속에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미 그걸 연구하고 정리하고 다 해놨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이미 다 알려졌던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이라는 게 폭이 진짜 넓어요. 이 신학이 절대로 좁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학문의 기초는 신학이다. 모든 학문은 신학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가져요. 일반 학 중에는 철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제일 넓어요. 근데 철학은 인간학이거든요. 인간학은 한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이 지성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은 모든 걸 설명 못해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 학문이잖아요. 창조주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걸 설명을 못해요. 그럼 성경이 이게 진리라는 거 언제 확신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성경의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께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까먹었네. 네, 잠깐만요. 아유, 제가 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얘기 안 했으면 바로 얘기했을 텐데 까먹었어요. 잠깐만. 자, 넘어갈게요. 자, 생각나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이 시내산의 강림한 현현한 목적이 시험, 테스트다.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목적이 다르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시험한다. 그렇죠? 금을 재련할 때 불은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실현은 우상숭배다. 자아실현은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 버렸어.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없어졌어.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합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초할 때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적 자아는 더 이상 없다. 개인적 자아는 없다. 그리스도의 자아가 있을 뿐이다. 공동체적 자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왜? 존재가 나라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존재 양식, 존재 형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개별적인 낱개의 개인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개인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 전체를 구성해가지고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코고, 눈이고, 입이고, 귀고,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딱딱 붙여가지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형태를 가지고 딱 한 명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 몸 전체를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야. 내가 코면 코 역할만 잘하면 돼. 눈이면 눈 역할만 잘하면 돼.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이해를 할 때 전체의 각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코가 아무리 냄새 잘 맡아도 자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낱개의 개별적 존재라면 개개인이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해.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가능해. 왜? 분리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각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해. 모두가 있어야지만 온전함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허상이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아실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실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리된 개개인으로서 나를 자꾸 생각하니까 나 개인의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체 몸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리스도의 자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잘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지 나 개인의 영광과 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극명하게 대조돼요. 백성은 멀리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백성들은 후퇴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라는 존재를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한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요. 점점 더 후퇴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왜? 두려워서 죽을까봐 설 수가 없어. 무서워서. 율법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서 못 가. 이런 존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존재가 어떻게 그 시내산의 그 꼭대기에 그 강림하신 그 무서우신 그 장면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나중에 성막의 지성소로 구별되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죽을까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그러면 흑암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니라,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빛 가운데 계시다고 늘 말하는데 여기서는 흑암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죄인과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죄인 입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흑암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 어둠의 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걸로 묘사를 하느냐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우리에게는 어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중에 집에 갈 때 태양을 정면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한 5분 동안 정면으로 태양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매져. 다른 게 다 안 보여.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을 쳐다보면요. 빛밖에 안 보여. 아니, 어둠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묘사가, 이 장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는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간 거야. 자기 의지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못 나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나갑니까?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택정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예표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전에 중보자로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진정한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이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야. 우리 원래 타락한 양심은 악하거든.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참 마음과,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정리하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친구 같아. 하나님이 그냥 어떤 종처럼 하나님을 부려먹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하인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소멸하는 부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죄인됨의 각성,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외쳤던 그 고백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외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사욕과 몸의 행실을 끊어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러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는 더 나은 중보자가 있다고 말해요. 더 나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 철로역정에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천국 문 앞에서 정말 자기 공로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은혜를 외치고 오직 믿음을 외치는 자들은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